자, 우리 어린이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얼마나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알아볼 텐데 이걸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해. 자, 오늘 같이 볼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이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자,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너희들을 지으시고 너희들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왜 중요할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누군지, 또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이야. 이걸 정체성 그래, 정체성, 아이덴티티 그런 말이지.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고, 또 나를 알아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지.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첫 번째 자녀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살펴보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갖고 이들을 만드셨는지, 이걸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다 알 거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지어주셨어. 말씀을 보니까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런데 얘들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게 우리의 눈, 코, 입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걸까? 그런 말은 아니야. 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래. 다시, 너희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어떤 새 사람이야? 자기의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 있어서 새롭게 된 사람이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셨다는 것은 다른 여러 의미들도 있겠지.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녀로 지어주셨다는 거야.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을 우리처럼 알 수는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식, 영적인 지식을 주셔서 우리가 피조물인데도 창조주 하나님과 대화하고 사귈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셨다는 거야. 생각해보자. 우리가 개미랑 대화할 수 있나? 또는 개미가 너희들이 공부하고 게임도 하고 생각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 이해 못하지. 개미랑 너희는 너무 수준 차이가 나잖아. 비교할 수 없잖아. 하나님과 우리는 더 차이가 나지. 우리와 하나님은 비교될 수가 없는 거지.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나님처럼 만들어주셔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이랑 서로 알아가고 교제할 수 있게 만들어주셨어. 그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어마어마하지? 너무 대단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에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뭐하라 말씀하셔? 다시 오늘 말씀을 보자.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뭐 하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너희들이 나처럼 만들어졌으니 나를 대신해서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래, 통치하래. 너희들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 들어봤을까? 성경을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래, 왕 같은 제사장. 이게 무슨 말일까? 왕은 뭐 하는 사람이야? 다스리는 사람.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백성들을 위해 섬기는 사람.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은 다스리면서도 섬기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 그러셨는데 여기서 다스리게 하자라는 말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우리의 형상대로 나의 자녀들을 만들고 그들로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며 섬기게 하자. 이건 아담과 하와만 이렇게 만들어주신 게 아니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 피조물이 뭐야?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는 거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너희들을 다 새롭게 만들어주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을 다스리며 통치하며 세상을 섬기는 사람들인 거야. 이건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렇게 만드셨어. 그 누구도 뺏지 못하고 그 지위와 자격을 누구도 박탈할 수 없어. 죄로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다시 주셨어. 그러니 얘들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증거야. 너희들이 그런 존재야. 너희들이 그런 자녀야.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만 하셨을까? 아니, 이런 존재에 걸맞는 능력과 자격을 주셨어.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하래? 기도하래. 또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녀로서 아버지께 기도하고 구할 수 있는 권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 모든 능력을 주신 거야. 그러니까 얘들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지어주셨고 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까지 나를 그런 존재가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잘 살아야겠지? 어떻게 하는 게 잘 사는 걸까? 목사님이 또 말씀 한 구절 읽어줄게.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3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말이 좀 어렵나? 이걸 현대인의 성경이라는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줄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큰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몰라보는 것은 그들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장차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처럼 되어 그분의 참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희망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처럼 자신을 깨끗이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라는 거지.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래서 얘들아, 예수님을 배워야 해. 예수님을 배우려면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무엇보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녀들이 돼야 하는 거야.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얘들아,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야? 따라해볼까?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을 다스리고 섬기는 사람이야. 세상을 향해 이런 믿음으로 선포하고 자녀로서 아버지께 담대히 구하고 믿음과 용기로 하나님을 아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